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로 19절입니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 이 밤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대환란에 있을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대환란이 있는데 창세 이래로 없는 환란이다. 강력한 환란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눈이 열려야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환란인 시대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오늘은 제가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조금 나눴어요. 영적 혼란이 옵니다. 영적 혼란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기적을 이적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혹할 거예요. 이런 일이 먼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분쟁이 있어요. 민족이 나라가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소문이 계속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혼란 보세요. 지금 거짓 그리스도, 거짓 목사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신학교를 통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전쟁이란 소문은 계속 퍼지고 있죠. 그러면 또 천체계, 자연계가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공해가 심해져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천재지변이 계속 일어나요. 더 많아지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또 네 번째로 보면 사회적으로 타락해버려요. 불법이 성행하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해요. 지금은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그리고 돈을 그렇게 사랑을 해요. 이게 말세에 딱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박해가 심해집니다. 예수 믿는 박해. 성경에서도요, 성도들을 환난 가운데 넘겨주다. 뭐 때문에 넘겨주냐? 복음 때문에 넘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환난 그러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두려워하는데 환난이라는 것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끼어 준비해야 되는 영적 시험 때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내 믿음을 시험하는 때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돼요. 우리는 대책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공약은, 우리 정치인들이 공약은 많이 해요. 그런데 아무 것도 없이 공약만 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독교가 그러면 안 돼요. 기독교는요, 앞으로 올 환란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맞이해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는데 적을 너무 몰라요. 앞으로 올 환란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보세요. 영적 혼란기가 이미 와 있어요. 그리고 국제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 자연계가 계속 이런 문제가 생겨가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치우쳐 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요. 그럼 대책이 뭐냐? 미혹되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거짓 목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냐, 어떤 대책을 벌이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내 감정에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너무 감정적으로 가면 안 돼요. 신비한 형상에 막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 말씀 위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이건 이제 에피타이저. 요거 얘기하려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려고 지금 요 에피타이저 지금 넣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24장 13절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환난 때요, 인내가 필요해요. 환경은 계속 어려워져요. 사랑이 식어져 가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끈기 있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말씀에 위에 서 있지 못한 사람은 이게 흔들려 버립니다. 또 세 번째 보면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면 안 돼요. 잠 안 들려면 어떻게 하냐? 매일 기도 생활해야 돼요. 기도는 생명줄이에요. 기도를 놓치는 순간 죽었다고 보셔야 돼요. 환난을 이길 힘이 없어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러듯이 기도가 멈추는 순간 환난을 이길 힘을 중단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힘을 공급받는 통로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래요. 이 천국 복음이 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끝이 온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위축돼 가지고 어디 숨으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정신 바싹 차리고요, 이 혼란한 이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왜 복음을 전하느냐? 천국 소망을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했어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저녁에 찬양 하나 부르자고 요거 담대하라 요걸 했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시면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거 딱 붙드는 거예요. 요거 이제 한번 펼쳐주세요. 찬양 한번 딱 부르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옛날에 불러가지고 다 아는 거예요. 한번 불러봅시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다시 한 번만 부릅니다. 다시 한 번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리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미움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7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라고. 대환난 때 여러분, 미움받는다라는 거예요. 미움받는다라는 건 구원받은 백성들이 고난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박해가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대환난을 오면은 예수 믿는 자녀들은요, 미움받는 수준, 그 정도의 아니고 박해예요. 이건 박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작은 환난을 만나도 참 넘기기 정말 힘든데, 여기에 나오는 이 박해는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일으켜야 될지도 모르는 박해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찾아올 이 대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이거는 이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대환난 앞에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박해가 올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때 믿음 안에서 요동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이걸 가져야지만이, 이 믿는 믿음의 능력을 가져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걸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세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상 최대의 환난이에요. 전무후무한 환난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조그마한 일을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에 대해 막 요동치고 그래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소문만 들리는 것뿐이에요. 내가 직접 당해야 되고, 내가 직접 미움을 당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난 앞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 내가 눈물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 넘어설 수 없는데,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넘어서는 거예요. 응? 이걸 가슴에 새겨야 돼요. 고난을 이기게 하실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응? 우리의 힘으로는요, 절대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실패뿐이에요. 응? 그러면 우리 앞에 다가올 이런 환난,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 대책이 없이 생각을 그냥 아이고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으로 살지 말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걸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이 분명히 우리 오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뭐예요? 아이들이요, 부모가 옆으로 딱 들어가면요, 엄마가 앞에 갔다 있고 엄마 치마 속으로 쏙 들어가면요,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왜? 엄마가 있으니까. 우리는요, 예수님 뒤로 딱 가야 돼요. 예수님 붙들어 버려야 돼요. 예수님 붙드는 순간 예수님이 이기니까. 아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예수님 붙드는 순간 예수님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대환란을 언제 우리가 올지를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지금 그날과 그 시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빨리빨리 눈치를 채고,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자주 얘기하니까 이제 그런갑다 그래요. 종교다운주의. 세상이요 여러분 이렇게 썩어져 갑니다. 교회도요 종교다운주의로 무너져 가고 있어요.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말씀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과거 같지 않아요.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막다트려야 되는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안타까운 일을 지금 바라보면서도 아무 인식도 지금 못합니다. 여러분, 대환란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라는, 코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했잖아요. 전쟁 소문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중동하고 이란하고 지금 사우디하고는 이 수니파하고 시아파하고 이게 붙는 순간요 난리 나버립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동 전쟁이. 그러면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나 버려요.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요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이란이 폭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우리가 보면서도 쟤들은 왜 그러는 거야? 왜 걸프국에다 계속 쏘는지도 아무 이유도 모르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대환란을 만날 때, 고난이 찾아오는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요.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요. 만나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거, 그런 믿음이 확실하게 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8절에 보세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우리 머리털 하나도, 우리가 미움을 받는데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주님 그늘 아래 들어갔고 주님 붙드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순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내 자녀들이 내 품으로 오면요 내가 보호를 하려고 그러지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요 주님 붙들고 있는 순간 주님이 앞장서는 거예요. 창세를 없던 이 환란이, 고난이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강도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쟁도 많이 겪었어요. 일제 36년 동안 고난받고 6.25 거쳤죠. 수많은 전쟁들 숱하게 겪었습니다. 그것은 이유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 고난을 이길 수 없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강력한 환란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 빈틈없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대환란 때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우리 능력인가요? 예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철통같이 보호한다. 이런 사랑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요, 대환란 자체에만 집중하면요,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주님 바라보는 순간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보는데 횃불이 이렇게 쫙 막 있잖아요. 횃불. 야, 횃불은 지옥불이구나. 지옥 가는 뱀에게 물렸구나. 그 생각 번쩍 들더라고요. 근데 노뱀이 딱 걸려있어요.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산단 말이에요. 응? 내가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느냐.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내가 물렸더라도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내가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응?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절망에 빠져요.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절망이죠. 환란이 무서우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데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 붙들고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응?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응?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는 몰라도 두려움에는 여러분 매이면 안 돼요. 응?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거기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와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응? 내가 나의 인내와 믿음을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너를 지켜 시험 때에 면하게 하리니 시험 때에 면하게 하리니 그러죠?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을 시험해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너가 나를 쳐다보느냐? 요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인내하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응? 여러분, 믿음의 백성에게 주시는 이게 복입니다. 대환란은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강력하니까. 그런데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왜 두려워할 필요 없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던지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시험에서 면하게 해주겠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유리바닷가라고 해요. 근데 유리바닷가에 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손 못 대요. 환란이 막 이 옆에 막 난리가 났는데 이 하나님이 보호 안에 딱 들어간 사람들은 아무도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안에를 누가 들어가냐고요? 예수님만 바라본 사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레가 7배나 뜨거운 풀물속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안 보내서 나는 절대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걸 나 따를 수가 없어. 난 죽으면 죽었지 하고 들어갔죠. 들어간 그 안에 천사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보호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지 뻔히 알아요. 근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거기서도 우리 주님께서 입을 막아버려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둘을 살기를 찾고 있는데 입을 딱 막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응? 왜 약속의 말씀을 있는데도 우리는요 약속의 말씀을 있나 없나 긴가 민가. 응? 여러분, 강력한 손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 손이
왜 그렇게 큰지. 제가 우리 장로님들 손 이렇게 만지면요, 우리 큰형님들 손 만지는 것 같아요. 나는 손이 쬐까는데 형님 손이 커.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 손이 왕손인 줄 알았어요. 내 얼굴을 다 덮어버리니까. 제가 얼굴이 큰 얼굴인데도 얼굴을 덮어버리더라고요. 예? 여러분, 강력한 손이 딱 펼쳐갖고 나를 딱 붙들어 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인생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지켜줍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켜준다는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응? 지금 실패했다고 영원히 실패하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실패하더라도요, 천국에서 여러분 성공이야. 응? 나를 붙드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대환란에서 보호받아요. 응?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교사님들 이 무너져가는 시대에요, 복음 들고요 전 세계에 막 뻗어나갑니다. 응? 점점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왜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계속 확장되어 갈까요?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왜 이렇게 선교사들을 많이 보낼까요? 그들은요, 선교사로 딱 나가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신앙을 딱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죽으려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가겠다. 그런 사람은요,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응? 사명을 감당할 때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길을 못 가는 거잖아요. 응? 대환란 때 여러분 순교를 각오를 하셔야 돼. 나는 순교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거다. 내 한 목숨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거. 여러분 죽는 순간 나는 영원히 안락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낙원 천국에 있게 되는데 뭐가 염려합니까 그렇게? 응? 살아있는 자가 걱정이지 죽은 자가 뭔 걱정이 있어요? 응? 여러분 순교신앙이에요. 순교신앙. 응? 복음을 증거할 때 위기는 항상 찾아와요. 어차피 미움받게 되어 있어요. 응? 그런데 굴복하지 않는, 나는 죽겠다라는, 타협하지 않는 이 순교신앙이 필요해요 지금. 응? 그리고요 이런 순교신앙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돼요. 응?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환난 닥쳐와도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딱 가슴에 심어버려야 돼요. 예수님만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대환란이 찾아야 돼요. 아무 염려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호를 갖다가 해주신다는 이 말씀의 확신을 듣는 순간 나는요 아무 염려 없습니다. 옆에서 무슨 일이도요 내 마음속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너희의 인내로 뭘 얻어요?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죠. 영혼을 얻는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구원받는다. 예? 대환란 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와도 성도를 괴롭히고 무너뜨려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응?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철통같이 보호하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영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은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대환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담대해야 돼요. 주눅 들면 안 돼요. 여러분 운동 경기 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복싱하는 사람들은 먼저 링에 올라가기 전부터 이제 올라가서 딱 보면은 시선을 서로 마주쳐요. 거기서 주눅 딱 주면요 지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길 수 있어. 너는 내 밑에야. 그러면요 내 모든 신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는 안 돼. 저 사람 주먹이 셀 것 같아. 그런 순간 이미 나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 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미 확정되었어요.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럼 예수님만 의지해야죠. 구원자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셔야죠. 그분이 능력이 얼마나 많은데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인데. 그러잖아요. 그 강하신 예수님, 환난에서 우리를 못 건집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져요. 내 영혼을 구원하시겠다.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는데 내가 구원받을까 말까 이런 생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래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대환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철저한 말씀 신앙을 지녀야 돼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입맛대로 성경을 막 난도질하는 게 아니라 말씀 있는 그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요, 참된 인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대환란이 찾아와도요, 여러분 절망하거나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고 인내하셔야 돼요. 철저히 말씀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에 참 구원이 여러분 인생 앞에 펼쳐집니다. 우리 열방교회요, 50년이 넘었어요. 지금 53년, 54년째예요, 지금. 이제 우리로 보면 이제 중년. 아직도 믿음에 흔들려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지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예수 신앙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도요, 예수 신앙 붙은 사람들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어떤 환란이 와도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도 우리 주님 붙드는 순간 다 이길 수 있어요. 열방교회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때그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사람에게 자꾸 사람의 능력에 자꾸 의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요, 열방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철저하게 바라보고 나가면요,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 교회는 지켜준다. 세상이 다 무너져가도 우리 열방교회 지켜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새벽마다 기도로 쌓아놓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교회는요, 나중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기초공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기초를 잘 쌓아놓으면요, 그게 튼튼히 오래 가요. 근데 기초공사가 무너지는 순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한 믿음,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오는 환난, 지금 이런 소문이 막 들린다고 염려할 거는 하나도 없어요. 와라. 언제든지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이걸 가지셔야 돼.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너의 영혼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무엇이? 인내가.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나가시는 거예요. 다른 길 없잖아요. 이제 뭘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자, 제가 대책을 말씀드렸어요. 대책만 딱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미혹을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괜찮은 목사가 있어, 여기에 괜찮은 뭐 선지자가 있어, 뭐 이적을 막 보인다. 그거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갈취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말씀에 딱 서버려야 돼요. 끝까지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의심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서버린 사람은 의심을 하다가도 말씀으로 딱 서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누가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내 기도는 내가 하고 내가 살 궁리를 내가 차지하지 누가 찾아줄 것 같습니까? 안 찾아줘요. 그리고요,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다 돕니다. 이스라엘까지 돌아갔어요. 그럼 다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징조만 남았고 대환란만 남았고 우리 주님만 오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5시 품꾼과 같이 지금 부름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전해야 돼요. 여러분 형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의 이웃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해내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는 열심히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때가 악하니까.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 잠깐 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동생 부인이 죽었어요. 하늘나라 갔어요. 그렇게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해도 동생 좀 따라서 교회 좀 나가라고 해도 그렇게 안 나갔어요. 가장 가슴 아파요. 더 열심히 내가 기도를 못했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예? 가버리고 나면요 기회가 없습니다. 가기 전에 그가 받든 아니 받든 전해줘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